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많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부활을 매주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까먹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삼았지만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을 다시 모였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함께 도전하는 40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 40일을 말하는 그 사순절, 40일이라는 뜻이죠. 사순절 기간은 실제로는 46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40일이라고 그러냐?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일은 뺀 겁니다. 주일은 6번 들어가는 걸 빼야 돼요. 왜요?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6일 동안 44순절을 지키고 6일은 뺍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부활을 매주 떠올리고 매주 기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1년에 52번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한 번은 부활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해야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다를 바가 전혀 없으며 사실은 더 불쌍할 수도 있죠. 이 세상의 인간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상의 성인이라 한 사람,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무함마드니 하는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기념하는 그런 유적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를 말하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그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똑같은 귀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제 인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인생의 목표는 모두 똑같습니다. 죽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생은 모두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어떠한 대부호였건, 그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건 간에 그런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극복한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분이 직접 죽었다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하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이 말은 그냥 헛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헛소리하지 마 하고 핍박했습니다. 가끔은 매를 때리기도 했고요. 가끔은 사회적으로 추방하기도 했고요. 가끔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나를 매를 때리건 사회적으로 추방을 시키건 또는 나를 죽이건 간에 그거는 하더라도 나는 봤거든. 나는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어. 나는 그의 상처를 만져봤어. 나는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을 만져봤다고. 비어있는 빈 무덤을 내가 가보았고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는 믿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믿지 않죠.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고 내연기관은 없었어도 그 당시에 수천 킬로미터 바깥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울기, 아주 미세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많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을 그 로마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요. 포장되는 도로를 포장해서 그 포장된 도로 위로 말이 달리고 마차가 달렸던 시절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 위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가 분명히 죽은 걸 봤어.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500명인데 그들이 모두 단체로 미쳤다는 말입니까? 단체로 헛것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유익을 얻거나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돈을 벌거나 어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그들은
그들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직접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모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난 늘 들어왔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너무 지겹지 않아? 매주 이런 말 하는 건 너무 지겹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그리고 매년 부활절을 지켜야만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경비병 중 몇몇이 이것을 대제사장에 가서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에 알렸는데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더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시체를 제자들이 메어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이 보면 뭐라고 되냐면 14절에 보시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이 누구입니까? 당시 빌라도죠. 즉 총독, 종교 그 정치적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돈, 경제적 파워, 총독, 정치적 권세, 그리고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대제사장, 종교적 권세까지 함께 되어 있죠. 이 세상의 권세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눈앞에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든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 해당하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현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매주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가 나오는데 똑같은 광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브랜드를 모를 리가 없어 싶을 정도의 광고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베어문 사과 광고는 왜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며 그 설탕물 광고는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은 계속해서 돈과 정치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명망의 권세로서 세상을 뒤덮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매주, 어떻게 보면 매년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 세상이 돈과 정치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를 겁박해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16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나왔는데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뭘까요? 11 제자라는 말 자체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제자의 숫자는 12제자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12제자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네, 가룟 유다 때문이죠. 11제자란 말은 그들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바깥에서 거짓말을 하고 바깥에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공동체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성들은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치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잠을 자고 매일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있듯이 그 일을 감당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그렇게 반복해서 주일마다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는데 그 부활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세가 거짓말을 하면서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작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으니 이걸 매주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놔두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쇠락해가고 놔두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 간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이유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저렇게 살았겠구나. 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저렇게 말했겠구나. 나의 행동 양식을 보고 예수는 저런 인격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대단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를 세운다든지 세계 통일을 이룬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봐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내가 죽음을 극복한 자로서, 내가 이 죽음을 이긴 자로서 이 세상에 섰으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매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이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졌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져도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유일한 인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단 한 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자들이 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심이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내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비루할지 몰라도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을지 몰라도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도 한 주간 그리고 다음 부활절까지 능력 있게 힘 있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다시 일어나셨음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그 빈 무덤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